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누구도 불행해지고 싶은 생각 없고요,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자기의 바램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도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왜 그 바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우리는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의 짧은 인생을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원리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첫 번째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기뻐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기뻐할 일보다는 신경 쓸 일이 많고 염려하고 근심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기뻐할 틈이 없고 기뻐할 여유가 없어서 그럴까요?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거나 무엇이 부족해서 또는 이런저런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와 이유를 찾지 못했고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진정 여러분 속에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또 그분과 여러분은 가까이 하고 있고 동행하고 계시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이런저런 것이 없어도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비록 이런 것 저런 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각자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자세가 뭔지 아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풀 한 포기도 없었고 물 한 방울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라니까요. 영원한 천국 구원이 확정되어진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 상대적인 모든 생활 형편이나 심지어 위기나 환난이 닥칠지라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모신 자로서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기뻐해라. 기뻐해야 돼. 너는 나 때문에 기뻐해야 돼.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 줄 영원한 천국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라.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이미 천국 구원을 영원히 확정받은 자들이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견디기가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죄악과 싸워야 되고요. 불의와 싸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걸 내가 다 감당을 못해요. 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그래서 성도의 호흡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악취가 나고 뭐 미세먼지가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마스크 쓰고라도 호흡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호흡을 멈추면 5분만 지나면 뇌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고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기도는요, 성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 성경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비록 참 힘들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기도에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자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억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에 호흡을 했어요. 잘했죠.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내가 해결 못할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가 필요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이젠 다 끝났어, 이젠 틀렸어, 어쩔 수 없어, 포기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6.25 때 저 북한군이 부산 근처까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났다,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점령당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전쟁에 다 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부산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교회마다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민족이 틀렸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 전쟁은 이제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전쟁이 막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 다시 역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에 총 11개국 대표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확실한 대표가 소련 대표였는데, 그 소련 대표가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이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소련에서 굉장히 그걸 싫어했어요. 중국이 들어와? 중국이 이 사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 안 해. 그리고 참석을 하지 않는 바람에 트루먼 대통령이 발의했던 한국전쟁에 대한 파병 결의안이 찬성 9표, 반대 0표, 기권은 유고슬라비아가 기권을 해서 1표 해가지고 가결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나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이 아무리 암흑천지가 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걸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는요, 감사할 일과 불평불만할 일들이 섞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럴 때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불평거리만 찾아서 불평만 하다가 인생 광야길에서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영적인 유익이 많아지는 일이고 육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교회를 밝게 만들고 나라를, 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4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 원망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많을까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더라고요. 첫째는요, 욕심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욕심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욕심대로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감사하죠.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때,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일만 감사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더 감사하고. 왜? 절대 감사 신앙이 그거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 우리 믿는다. 그렇게 해주신 저희 참 감사하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이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대가 가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대가 가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보라고 하는 이 에머슨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첫째로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식들이요, 부모님한테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날 뭘 해달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진짜 기뻐하시잖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둘째로 감사할 때 이 감사는 믿음의 열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열매가 감사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명령이라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거든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감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늘 나는 받은 은혜가 큰 자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처럼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 때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불행해지지 아니하고 행복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